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8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창세기 8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창세기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홍수가 그치다입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방주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15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물이 줄어들고 그해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물이 계속 줄어들어 10월 1일이 되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 위에 있는 창을 열어 차례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날려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날 저녁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마지막으로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이 말랐다는 좋은 신호였죠.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다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방주 속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또 땅이 마르기만을,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이 방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바깥의 상황은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향키도 또 손잡이도 없는 방주에서 노아는 그저 위에 달린 창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이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혹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처럼 캄캄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그런데 왜 이 긴 어둠은 끝나지 않는 걸까? 하는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죠. 수많은 사람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 때 노아는 묵묵히 그 산을 오르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또 미련한 사람으로 잊혀져 갔지만 그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까지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일하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몇 군데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자카르 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즉 자카르 하시니 무슨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엇을 행하셨죠? 바로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줄어드는 속도인데요. 3절에 보니까 물이 물러가되 점점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단번에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우리의 시간표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점점 그러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점점 서서히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해가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 또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평가나 기억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위대한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초조하셨나요? 이 긴 어둠의 터널은 언제 끝이 날까 답답하셨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